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사탄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시험은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고 무엇으로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1절로 2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이 사탄 마귀의 시험은 상대를 가리지 않습니다. 지금 누가 시험 받고 계시는 겁니까? 예수님도 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 마귀 사탄은 누구나 예외 없이 유혹해서 믿음의 길에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나는 믿음이 좋아서 사단의 유혹을 받지 않는다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은 착각이고 오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사단의 시험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있다는 사실을 알기만 해도 반은 이겨요. 근데 대부분 몰라요. 그리고 나랑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마귀의 시험이 언제 찾아왔는지를 증거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실 때에 그랬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로 22절에 보니까 예수님 세례받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고 하늘로서 음성이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때 사단의 시험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빛이 강할수록 더 그림자가 짙어지는 것처럼 성령 충만할 때 마귀도 함께 역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할 때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대적한다는 겁니다. 대부분 신앙의 생활을 하는 분들이 어려울 때 시험이 찾아온다고 생각하는데 열의 아홉은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할 때 시험이 찾아와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얼핏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친히 주관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단 마귀가 역사할 때 성령께서도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로 13절은 동일한 말씀인데 이렇게 증거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사단의 시험 가운데도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해주셨고 들짐승의 위험 속에 있을 때도 천사들을 보내서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여기서 미쁘다는 말은 믿음직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시험이 찾아왔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는지 3절로 4절에 그 첫 번째 시험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단은 눈에 안 보여요. 영적인 존재라고 그러는데, 영적인 존재라는 말은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말로 역사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나쁜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품게 하는 겁니다. 대부분 사단이 사용하는 마음은 교만, 탐심, 무지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거짓과 과장과 억지를 통해서 말로 역사합니다. 이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은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말씀에 주목합니다. 이 사단은 대부분 먹는 문제, 물질의 문제로 유혹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인간은 떡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에게는 떡도 중요하지만 떡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란 이 마귀의 말에 주목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돌로 떡을 만드실 권능이 있으셨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주님께서 이 일을 못 하시겠습니까? 사탄이 그거 해보라는 겁니다. 이 사탄은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권능을 가지고 돌로 떡을 만들어서 자신의 허기를 채우는데 사용하라고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그 권능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돌로 떡을 만들어서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라고 주신 권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능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사용하라고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돌로 떡을 만드는 일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재능, 기회, 건강, 물질을 그걸 가지고 자기 자신의 안위와 이기적인 탐욕을 채우기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축복을 가지고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린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럽니까? 타락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입증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사단의 두 번째 시험이 5절로 7절에 기록됩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괴테라고 한 사람이 쓴 파우스트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 파우스트에게 어느 날 마귀가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이 마귀의 이름을 메피스토펠리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유혹합니까? 내가 만약 나에게 절하면 젊음도 주고 건강도 주고 부도 주고 명예도 너에게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권력과 인기, 세상이 주는 물질과 명예, 젊음과 건강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매력적인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고 사라지는 것들이고 두고 가는 것들이고 변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음을 두고 살면 그것들이 무너질 때 나의 삶도 함께 무너져 내립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물질을 섬기면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권력을 섬기면 권력의 노예가 돼요. 사람을 섬기면 사람의 노예로 살게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다만 그를 섬기라. 아멘.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세상적인 권세나 명예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유혹이 될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여기 걸려 넘어집니다. 하늘의 별과 같은 위대한 주님의 일꾼들이 하루아침에 권력과 인기, 부와 명예 앞에 영혼을 팔아넘기고 탐욕의 노예로 전락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와 권력, 명예가 주는 엄청난 매력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비록 세상에서는 명예와 권세를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신 세 번째 시험이 9절로 11절에 기록됩니다. 우리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세 번째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 장소가 중요합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겁니다. 사단의 시험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하다가 교회 일을 하다가 시험에 빠집니다. 마치 냉장고 안에서도 음식이 부패하고 사람을 살리는 병원에서도 사람이 목숨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예배당을 건축하다가 많은 사람이 시험에 들어 넘어졌습니다. 선교 사업을 하다가 시험에 빠지고 주님을 위해 일하는 봉사와 헌신을 감당하다가 시험에 빠져 넘어진다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실 때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부인으로 해야지 자기 과시, 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대로 해야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야지 교만한 마음으로 했다가는 어김없이 사단의 시험에 걸려듭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말씀대로 겸손히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놀랍게도 그의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발이 부러지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경 말씀입니다. 날개가 달렸다고 모두 천사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단편적인 요절 신앙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용도에 따라 쓰지 않으면 독이 되는 것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오용하거나 잘못 남용하고 적용하면 도리어 그 말씀이 독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 위에서 뛰어내리지 않으십니다. 그건 이 시편 말씀을 믿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음이 없어서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 위에서 못 뛰어내리시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건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께 명하신 명령이 아니에요. 이건 지금 사단이 하고 있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우리 12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실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난해하고 내용이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렸던 10년 전에 썼던 루카스 단 한 사람을 위한 복음서에 이 대목에 대한 자세한 말씀이 있으니까 더 궁금하신 것들은 그걸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마귀가의 말대로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 위에서 뛰어내리셨고 천사들이 떠받들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놀라운 이 기적의 광경을 본 무리들이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구나 추앙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도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예배당을 건축할 때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돈 많은 독지가가 후원을 해가지고 예배당을 순식간에 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더라고요. 로또 복권이 당첨돼서 하나님의 일이니까 로또 복권이 당첨돼서 순식간에 예배당이 지어지기를 바라는 분도 있어요.
오징어를 많이 판매해가지고 그 판매 수익으로 이 예배당을 짓기를 구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의 기도와 믿음의 인내와 헌신으로 주님의 언약을 이루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전 꼭대기 위에서 뛰어내리는 기상천외한 기적으로 세상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 꼭대기 위에 매달려 죽임당하는 수치스러운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예루살렘 꼭대기 위에서 뛰어내리는 기상천외하고 깜짝 놀랄 기적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깜짝 쇼가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과 핍박을 받는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한 알의 미랄로 썩어져 죽으심에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13절로 15절 오늘 말씀 마지막 본문입니다. 13절로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두 가지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사단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사단이 떠나갔어요. 하지만 사단이 완전히 떠난 게 아니라 얼마 동안 떠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의 시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됩니다. 계속돼요. 한 번 이겼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강릉 예한교회 23년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정말 시험의 연속이에요. 교회가 일어설만 하면 시험이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만 하면 시험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귀한 결론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신 후에 파김치가 돼서 무기력해지신 게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 갈릴리로 돌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오늘 우리에게도 사단의 시험이 많고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처럼 말씀을 붙잡고 죽기까지 순종하세요.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부어주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더 크신 권능으로 부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